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감정을 제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주로 영광 돌려주신 하프 김현재 자매님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하프는 그 악기 자체가 꼭 천국의 악기를 우리가 보는 듯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강단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저희를 귀한 재단으로 이끄셔서 지난 11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자의 공간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기도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직무대행님과 기도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교회 개척 1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내일 있을 은사 집회를 준비하면서 당회장님께서 1994년도 2주 연속 부흥성회 때 해주신 감정을 제어하라. 또 저도 작년에 은사 집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발견하여 버리시고 응답과 축복받을, 치료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거리를 잘 찾아서 오늘 밤 다니엘 철야의 기도 제목 삼으시고요. 또 내일도 다니엘 철야 시간에 은사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를 할 때는 특별히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회개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면 이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겉옷을 내어버리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내가 회개 미리 여러분들이 해 놓으셨겠지만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는 이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 좋으시고요. 많은 체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신다는 소식을 곳곳에서 들을 때 정말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았다면 은사 집회가 있다 한들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은사 집회, 부흥성회, 환자 집회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치료와 응답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셨어요. 그러니 이런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때 치료받고 응답받으리라 하고 내 축복의 시간으로 믿고 준비하신다고 하니 참 믿음 있는 성도들이요. 이러한 체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에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준비하시고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오늘 예배 남은 시간이 되셔서 더 응답은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장님께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택이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당회장님께서 왜 지금까지 은사 집회를 안 했냐고 이런 말씀을 도리어 하시고 은사 집회를 자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고 충만하고 뜨겁게 달려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은사 집회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면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은사 집회를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저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더 영육간에 지킴받고 강건해야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찌해야 할까 하는데 원장님께서 랜선으로 기도회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보장하시고 치료하고 응답하셔서 세계 곳곳에 우리가 랜선 원장님께서 하셨던 기도회라든가 뭐 창립 예배 또 강사님들이 창립 예배 때 기도해 주셔도 그대로 아버지는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렇게 대면하여 했던 게 습관이 되니까 안수받기를 바라시고 또 직접 기도받기를 바라시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대면 못하는데 어떡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진행하게 돼서 참으로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랜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저는 여기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시청하시면서 기도를 받으실 텐데, 우리 지금까지 많이 세계 곳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치료받고 응답받는 거 듣고 보셨죠? 여러분들이 내가 공간이 그 자리에 없는데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거고, 또 이후에는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작정 다니엘 철야가 있을 때마다 3주차의 금요 철야 때 은사 집회를 할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12월 초쯤에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또 내년에는 한 5번 정도 이렇게 은사 집회가 진행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치료받고 응답받고 항상 강건하셔야 되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삼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나는 건강하니까 라고 생각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도 받으면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함께 얼굴을 못 맞닥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런 상황들 다 이해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막 교회에 그냥 막 억지로 나라의 규율과 이런 것들 어기고 억지로 막 다 오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세상 법도 나라 법도 잘 지키면서 지금은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 이해하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그대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은사 집회 이렇게 진행하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받지 못한 초신자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같이 도와주실 때 방언받게 되는 것이고, 또 원장님께서도 랜선 화요 기도회도 하시는데 그럴 때도 방언 못 받은 분들 방언 받는 건 물론이고 더 유창한 방언으로 바뀔 것이고 기도의 능력도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한정을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 못하니까 이제는 성경의 충만함이라든가 은혜를 나누는 걸 못해.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고, 예전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이런 충만함과 은혜가 임했지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다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서 기쁨과 사랑같이 좋은 감정도 있지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고 불편해하며 미워하는 악한 감정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마음,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제하고 버리라는 말씀이지요. 내 안에 감정이 있을 때는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어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더 나아가 미워하며 원수를 맺기도 하지요. 또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중요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 친구, 이웃 간의 오해와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나 사회에서도 신뢰와 사랑이 식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심지어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분출하여 가족 간이나 동료, 이웃 사이에 살인까지 이르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또 그냥 묻지마 폭행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내가 그냥 감정이 상했다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본 게 하나도 없는데 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이르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마지막 때 사람의 악은 더 깊어지고 더 나빠지죠. 이러한 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의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분출하고, 그래서 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악이요 비질리라 하신 나쁜 감정은 신속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악한 감정은 우리에게 있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여기서 라가라 하는 것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표현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욕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감정을 말과 행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은 자신도 큰 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행하다가 결국 지옥불에도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형제에게 한번 욕하고 그랬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서 이런 악을 가지고 또 죄를 짓는 것이 반복되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와 화평치 못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한다 해도 응답되지 않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악한 감정은 하나님이 버리라 하신 죄이며 이런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질병과 시험 환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죄의 담을 헐어 응답과 치료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불목했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한 것뿐 아니라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평함을 이루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를 받든 응답을 받아야 이게 순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랑 다퉜는데 아직도 불목하고 있는데 원수 맺고 있는데 그것이 또 믿음의 형제인데 어찌해야 합니까? 뭐 지금 하루 이틀 남은 이 시간 어찌해야 합니까? 전화로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라면 서로 풀겠지만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화목하려고 전화하고 화목하려고 연락했는데 도리어 화목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더 큰 싸움으로 불을 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에는 무조건 내 탓이다. 누구랑 싸웠든 다퉜든 의견 대립이 있었든 불목했든 전에는 내가 상대방을 탓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악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고 시간을 내어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지혜롭게 화목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온전히 막힌 담을 허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합당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신 혹은 가족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혹여 상해까지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며 그 원수를 갚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주님과 같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따라서 자신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정죄할 수 없기에 그 누구에게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히 우리가 백보장 대심판, 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따지는 심판에만 국한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악해, 이러한 정죄를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됐어? 저 사람은 좀 뭐 있을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것 자체가 정죄여 심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러한 판단과 정죄가 있었는가 점검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들은 말로 어떻게 그랬대? 여러분들 누가 전하는 말이 다 진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들은 말로 아니 어떻게 그랬대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네? 너무나 쉽게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조금 불이익을 끼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멀리하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도 죄와 악이 많으면서 재판장이 되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수군거리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엄한 말씀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여 나의 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너가 어떻게 재판장이 되느냐 엄히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장인 하나님이 되는 엄청난 교만이며 큰 죄가 됩니다.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섬긴다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처럼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누구를 얕잡아 볼 수 없고 판단,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악을 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랑을 주려고 하지요. 상대의 흠을 잡고 악을 들춰내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것을 안다고 하면 묵묵히 기도해주고 또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용서해 주라. 근데 사실 내가 용서할 권한이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용서 안 하면 내 죄도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내 죄를 용서 못 받았으면. 내가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야, 너도 용서받은 거 내가 다시 너 정죄한다 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건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냥 아니 내가 실수로 남을 판단했어, 저 사람을 정죄했어, 아니 내가 그냥 생각을 잘못했어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있다고요. 과거에 용서해 주신 걸 다시 아버지가 정죄하시면 이거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점검을 해야지. 아유, 저 사람 죄 있어, 허물 있어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더 큰 정죄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왜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판단, 정죄에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나도 모르는 큰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심판에서도 원수를 갚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재판장이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 생각만 악해질 뿐이니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 또 허물죄가 있으면 용서 못 받으면 어찌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때로는 그냥 상관없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죄의 죄를 쌓고 또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꼭 명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당회자님 계시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어 있었진 않았는가라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이거는 아니야. 뭐 이거는 그냥 저 사람의 사실을 내가 듣고 그냥 누가 전해준 거니까 내가 듣고 말한 건데 그거 자체가 비방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털어버리고 가는 이 시간이 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대체로 어떨 때 감정이 일어날까요? 자, 먼저 자신의 생각, 마음,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악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라온 환경과 배움, 교양이 다르기에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런데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나 분쟁과 다툼만 일어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감정적인 마찰들이 생기게 되죠. 다른 식성과 성격, 교양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자기를 주장하거나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면 불편함이나 서운함 등 감정이 생깁니다. 별거 아닌 식성 때문에도 얼마나 부딪히시나요? 상대는 짜게 먹고 난 싱겁게 먹어요. 뭐 싱겁게 먹는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먹으면 건강 나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짜게 드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한 번 살 거 맛있게 먹어야지. 뭐 당신은 싱겁게 먹어서 얼마나 건강한데 난 이렇게 짜게 먹어도 어디 안 와.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바로 감정이고 악한 감정. 사람마다 다른 식성, 기호, 취미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특히 여자분들 옷가게 가보세요. 걸려있는 옷이 다 예쁜가요? 왜 저런 옷을 만들었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서 똑같은 옷만 입고 있으면 뭐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 잘못됐다 생각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하는 게 나하고 내가 불편할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고치려고 왜 해요? 그러니까 부부나 가족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고치려고 하는데 상대가 내 마음대로 고쳐지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고쳐지든가요? 우리가 알고 들은 진리와 선에 그렇게 여러분이 고쳐지시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나도 내가 못 고치는데 내 자녀 내 마음대로 고쳐요? 배우자 내 마음대로 고쳐요? 이게 여러분들 의요 틀리요 그러다 보니 악한 감정들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나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주장과 고집이라는 악이 있으니 상대가 나와 다르거나 내게 맞춰주지 않으면 쉽게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로 자기를 주장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기분 나쁜 표현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은 아주 고급스럽고 상대는 그렇지 않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양식을 좋아하면 뭐 고급스러운 입맛이에요. 한식을 좋아하면 뭐 된장찌개 뭐 이런 청국장 좋아하면 그거는 촌스러운 입맛이에요. 아니잖아요. 생각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리고 자기랑 다르면 상대를 무시하는 말,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상대를 무시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면요, 그러면 상대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변론이 되고 큰 소리가 나면서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꼭 가정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꾼 사이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방법론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다른 생각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안 맞춰주지 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틀린 생각을 하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듯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쉽게 나는 충성하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 보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일꾼들이 조금 더 해주면 좋겠고, 충성해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고 라고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그것만큼인데 어떡해요?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더 커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보고 답답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버지 앞에 작은 마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치를 알고, 그럼 한계치가 작으면 그렇게 그냥 내비둬야 돼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니까 능력을 키워가도록 해야죠. 그러면 권면해주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 없이 상대를 이해하면서 기다리면서 권면하는 것과, 답답해, 왜 저것밖에 못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게을러? 라고 정죄하면서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권면도 상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볼 때 그 권면을 잘못했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상대를 얼마나 소중히 귀히 여기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면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생각해 보시고, 교회 안에서도 헌마음 한뜻으로 모든 일꾼들이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서로 의견과 성격의 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여러 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꼭 가정에서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꾼들과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십시오. 이제 그러다가 대화가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쪽에서 화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청합니다. 이제라도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내 의견,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가 결국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서는 이런 일들 분명히 종종 있을 거예요. 서로 대화 안 하고 있으면 또 성격이 대화 안 하고 오랜 시간을 흘러도 별로 답답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분도 있고, 대화 안 하면 영 답답해서 하루도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먼저 대화를 걸게 됩니다. 근데 사실 대화를 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추스려야 돼요. 마음부터 추스린다는 것은 상대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만 기분 나빴던 감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말들도 상대가 이렇게 감정이 상했겠구나. 그리고 내 편에서는 이런 생각이었지만 상대는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하고 먼저 마음을 추스리시고 대화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대화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영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정리 안 하고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대화를 먼저 꺼냈다가는 결국 또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사이가 벌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빨리 상대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 그래서 감정을 제어하고 결국은 벗어버리는 것이 화평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레이족들도 각 선교회 연합회들도 모든 일꾼들 안에 그냥 뭐 대화 안 하면 되지 하고 있지는 않은 자, 이거는 원수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원수 맺으면 얼굴을 그냥 안 보고 피하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얼굴은 맞대고 그냥 인사는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싫어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수 맺고 있는 큰 악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시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해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어찌 축복받겠고 어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립고 기도해도 은혜가 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야, 그래야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감정이 자꾸 부딪히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파경에 이르는 가정도 많고, 그래야지 않는다고 해도 꼭 파경까지, 이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랑과 행복 없이 가족이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이럴 때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양보했으며 마음 중심에서 사랑으로 섬겼는가를 살피어 이제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에게 상처받은 것처럼 상대도 나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처럼 상대도 상대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다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상대방은 틀린 걸 저렇게 주장하지? 아니에요. 상대가 주장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럼 상대는 왜 이거를 옳다고 생각할까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면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궁구해 보시면 상대방의 성격도 뭐 파악하고, 그러면 이제 화평을 이루는 길들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 저 사람은 그냥 자기 틀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빨리 더 화평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하든 더 섬길 수 있도록 사랑과 선을 더 키워갈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도하셔서 큰 마음 이루시면 돼요. 그럴 때 아버지는 나를 잘했다 칭찬하시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 내가 얼마나 더 상대를 이해하고 품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대를 탓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내 생각, 내 틀, 내 의,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잘 대입해 보십시오.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예로,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이 밟혔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많아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경우 유독 혼자서만 큰 소리를 내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조금의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민망해질 것이고 함께 기분이 상하거나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에 대해 감정을 참지 못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참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내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악한 감정이라는 거. 세상에서는요, 이거를 악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니까 주장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선은 조금 내게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희생을 당해도 싸우고 다투고 주장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선이고, 조금 양보해주고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할 말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악한 감정, 불편한 감정, 싫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알지 못해요. 자기 의로 난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민원 제기 많이 하는 사람들, 유독 뭐 한 사람이 계속 뭐 매일같이 하는 이런 경우도 예전에 보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들, 내가 조금 불편하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는 악한 감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야 하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면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 선한 사람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내 주변에 말해서 함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기자님 계시지 않는 동안 이 재단을 이끌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를 단에서 하지 않죠. 주변에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알아야 될 사람들, 상의해야 될 사람들 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왜 같이 알아서 힘들 필요가 뭐가 있는데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양떼를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힘드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하고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미워하게 해요? 같이 싸움 붙여요? 이런 것들이 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분별을 왜 못해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불편하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불평불만이구나. 누구를 험담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리를 분별했나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정죄하고. 이것이 어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이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볼 때 세상 사람은 왜 참지 못하지? 나는 어떠한가?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라고 사랑하는 기관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교구장님께 그렇게 말해서 뭘 할 건데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앞에 작은 마음을 큰 마음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불평, 불만을 같이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그랬던 시간들 우리 회개합시다. 내 입의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고 나는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는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이제까지 들은 진리는 내 안에 양식 삼지 않고 어디 갔었는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은 주의 종에게, 일꾼은 일꾼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는데 너는 뭐 했냐라고 더 크게 질타하신다고요. 그러니 어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서 죄 안 지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누가 나에게 불이익을 끼쳤다고 해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듣는 귀도 내 입술도 진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조금 불이익을 당하면 막 그것을 표현하고 어찌하든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감정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지요. 주님을 영접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악한 감정이 사람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늘을 원망하며 감정을 내기도 하지요. 근데 꼭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상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힘들 때는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악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혹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심히 악하여 스스로 시험 환난을 자초하는 것이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유 없이 원망을 듣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경우이지요. 하지도 않은 나쁜 말과 행동을 했다고 오해받아 비난을 받으니 화가 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므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고 가서 따져 묻거나 다투기도 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변호하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괴로운 상황을 만났어 하고 전달하면서 같이 함께 분노하게 하고 같이 함께 상대를 미워하게 하고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지요. 다른 예로 상대방의 실수로 내가 대신 지적을 받거나 혼이 나고 있는데 상대는 미안해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미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지적이나 책망을 들을 때 내가 행한 것보다 더 야단을 맞았다 생각할 경우 윗사람에게 불편하고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편함, 서운함 다 악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도 선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억울해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원수까지 또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오해가 풀리고 더 사랑받게 해주십니다. 도무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러면 당연히 괴롭죠. 괴로움을 주변에 같이 나누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 괴로움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따져 묻지 않고 주변에 말하지 않고 선으로 승리하고자,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도와주셔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넉넉히 그런 악한 상대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기도해주는 선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기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욕을 먹고 힘드니 같이 싸웁니까? 같이 따져 묻습니까? 주변에 말해서 함께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선과 반대의 악한 감정이요 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감정과 분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자주 있나요?
그만큼 내 안에 악이 많은 것이죠. 근데 선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긍휼함이 있으면 저 사람의 악을 봤을 때, 알았을 때 왜 그랬을까? 진리를 아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긍휼함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죄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저럴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하고 전하고, 이거는 너무 큰 악에 악을 쌓는 것입니다. 죄의 담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날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감정 갖고 있다면, 어떤 우리 성도님은 그러신대요. 이 재단 분리해서 너무 믿고 너무 싫어서 용서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안 할 권리가 없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목자께서 하실 권한인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재단 떠날 거야. 저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당회장님 저 사람을 용서하시면 나는 재단 떠날 거야. 근데 결국 떠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심히 악한 사람도 아버지가 용서하시면 같이 기뻐해야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 악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용서하셨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왜 저 사람 용서해 주셨어요? 저 사람 진짜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고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실 거냐고요. 안 그런다고 왜 고개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런 마음들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심히 악한 거라고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 철저히 회개해서 아버지가 그리도 원하시는 선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정말 세율 사람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결을 사모한다고 해서 세율 사람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의 흠도 티도 없고 정결한 성결, 그뿐 아니라 온영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나에게 진짜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러한 악한 사람을 아버지가 용서하시는데 내가 너무 기뻐요. 눈물 나도록 기뻐요. 아버지 저렇게 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군요 하면 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네요 하면 너무 기쁜 이런 선한 마음. 그런데 왜 정죄하고 내가 왜 미워하고 싫어하고 생각만 하면 싫음, 이런 마음은 얼마나 스스로가 괴로울까요?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 우리 벗어버립시다. 이런 악한 감정들은요 그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때로 모임 중에 말이 거칠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강한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거나 불편한 감정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지금 정죄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들, 나는 분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재판장이 돼 있다. 꼭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런데 선으로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상대의 뜨겁고 열심내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생각하여 선으로 품는다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상대가 큰 잘못을 하였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재판자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 애통하는 선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상대가 잘 되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기, 질투로 인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악한 감정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환호하는 말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하지요. 하지만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불쾌하며 심히 노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하지 아니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지금 이러한 큰 공로가 있지 라고 고마워할 것이고 내 지금 밑에 있는 부하가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행복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래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나 이스라엘에게 있어 은인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 심히 미워하니 결국 그 악한 감정이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를 몇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감정들은 미움, 서운함, 불편함 등과 같이 육신의 일로 나타나거나 더 나아가 혈기를 부리며 다투고 수군거리는 육체의 일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불목하고 심지어는 원수 맺는 일까지도 생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감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선 감정이 일어날 때 참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셨지요. 감정이 일어나면 우선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기준하여 궁구해 보십시오. 내가 감정을 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진리의 말씀을 보니 이 감정은 다 악이잖아요.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내 응답과 치료와 축복을 가로막는 담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상황 속에, 환경 속에 감정을 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줘야 돼요. 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아무런 유익이 될 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침을 꿀꺽 삼키고 감정을 내기보다 참고 진리를 생각해 보면 이 악한 감정 다스리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 불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셔야죠. 내 안에 이제 감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혈기, 다툼, 시시비비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도 있겠고, 어떤 분은 서운함이 많아서 매사에 오해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또 서운해하고 이러면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또 시기, 질투, 미움, 내게 어떠한 악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 꼭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지. 그리고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제, 그제 내게 일어났던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궁구를 하는 습관들을 가지세요. 그때 내가 부부싸움이 있었지, 그때 일꾼과 말싸움이 있었지, 감정싸움이 있었지, 아니면 내가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감정이 상했지. 이거는 비진리야. 이거는 미움이고 상대가 뭘 말하니까 내가 곡해해서 오해해서 지금 서운한 마음을 가졌어. 그러면 이런 거는 악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선한 생각, 혼자 스스로가 선한 생각, 선한 말은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에 지나간 걸 복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 복습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는요 이런 서운함이 많아요. 저에게는요 이런 시기 질투가 많아요. 누가 잘 되면 기뻐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이러한 악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러한 시기 질투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요, 이게 악의 어떠한 종목인지 잊어버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거는 시기였어, 이거는 질투였어, 이건 판단이었어, 이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였어 라고 진리로 여러분들이 다시 내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버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 안에 정립을 시켜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삶에서도 내가 이럴 때 시기가 나왔고 이럴 때 서운함이 나왔지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유독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깊이 궁금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 때 내가 감정이 상하더라,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오해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정립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올 때 평상시에 생각하고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아까 생각했던, 어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또 떠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감정 버려지지 않아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 내 안에 시기가 있어 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버리려고 몇 번 기도했다고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 나는 이런 악한 감정을 평생 가지고 살았거든요. 모르고 살았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고 악한 감정을 내면서도 악이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거든요. 그런데 말씀 통해 한번 깨달았다고 이게 버려진다고요? 기도 몇 번 했다고 버려진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처럼 성결을 위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뿐 아니라 삶에서도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악한 감정을 버리고자 그 안에서 궁구할 때는 이 악한 감정이 내게 얼마나 불이익인가라고 하는 이제 궁구하는 방법인 것이고요. 이렇게 해가야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스리고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궁구하면서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감정,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깊이 궁구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 참지 못하여서 이 악한 감정 때문에 후회할 일들이나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내가 짜증나고 혈기내면 내가 가장으로서 위치가 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거고, 자녀들이 부모를 두렵게 생각하기보다 가까이 친구처럼 대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효도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서는 있지만 어렵고 두렵고 예전에 가부장적인 이러한 사회 형태, 가정 형태 원치 않으시잖아요. 편안하고 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원한다면 짜증하고 혈기하는 이러한 부모의 습관들이 없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짜증하고 혈기해서 가족들에게 상처 입히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럼 후회하면 다음은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제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구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쉽게 하고 판단을 쉽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운 일들, 이게 사실 부끄러운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으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리로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지난날에 내가 듣고 말하였던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고 악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깊은 진리의 궁구함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더 빨리 빼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어하라라고 하는 거, 감정을 우선 내지 말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궁구하고 이거를 버리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러나 다짐한다고 해도 우선 한 번 다짐했다고 10번 중에 10번 다 다스려지지는 않아요. 10번 중에 처음에는 9번이 되고 8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줄여가다가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으니, 그러나 10번 중에 9번, 한 번 다스려지는 거 못하고 10번을 하루아침에 버리자라고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진리로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요 악인지, 내 주변과 내 영혼에 얼마나 큰 마이너스가 되는지도 궁구해 가신다면 버리고자 다짐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지금 궁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잠언 26장 26절에 괴울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는 말씀처럼, 그런데 눌러 참기만 하고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 마음의 악한 감정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 감정을 제어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잠깐 한 번 참아라, 10번 중에 한 번 참고 9번을 행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 참다가 결국 마음에 있는 근본의 그 독성 악까지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스승 엘리야를 통해 갑절의 영감을 받아 많은 권능의 역사를 나타냈던 선지자였지만, 아이들이 성 밖까지 쫓아오며 자신을 대머리라 놀리자 아이들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저주가 임하여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암콤에 찢겨 죽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엘리사는 큰 행적을 이루었음에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가 병으로 죽었다 라고 하는 기록, 이런 큰 사역을 이루고 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없죠. 그런데 엘리사가 특별한 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했는데도 이러한 모습은, 그러면 그런 권능이 어찌 임하였다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엘리야를 끝까지 붙여잡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여차기에 자기는 아직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권능을 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목자의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회자님은 이 권능을 끌어내리시기 위해 수많은 금식과 기도를 쌓으셨고 아버지 앞에 합당하도록 그 연단의 연단을 거쳐 인정을 받으셨기에 이러한 큰 권능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권능을 대신하여 이뤄나가는데 제가 당회장님이 쌓아오신 그 길로 이룬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제가 부족한 건 아버지 앞에 더 크게 헌금하고 아버지 앞에 더 크게 메어 달리고 목자의 권능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아버지의 살아계신 증거요 목자의 권능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참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감정을 마음에서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감정을 제어하라라는 의미예요. 육적으로 참으라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버려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을 참는 것은 물론 선과 사랑으로 상대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노력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내 안의 감정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온하지요. 천국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으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선과 사랑을 채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악한 상황과 악한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선으로 행한 모든 것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연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런 연단과 어려움 속에 내가 선을 배우고 선을 채워가고 부족한 마음들을 찾아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인간 경작의 과정이고, 그리고 선을 이루었는데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다 하늘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연단을 피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죠. 어느 날 자기가 동침하지 않은 정혼 상태에 있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상황이니 당연히 다른 남자와 가늠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한다면, 또 그런 상황을 알았다고 하면 악한 감정들을 바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주변에도 막 전할 것이고 알릴 것이고 당연히 정죄하게 되겠죠. 또 이러한 경우 율법대로 한다면 주변에 알리고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이 곱고 온유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기에 율법대로 처단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소문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도리어 착하다, 참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거고, 그러한 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그 요셉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이렇게 마음에 악이 없으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악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불리게 되는 상황에 악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악한 감정을 내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입는 것 같죠. 그러나 손해를 입어도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지금의 이런 교회 상황들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부자인 걸 잘 알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재정도 어떻게 하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여러분들은 알면 마음 아프니까 저는 다녀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그러면 저도 이거 우리가 줄 것도 아닌 걸 이런 식으로 줘야 하는 게 너무 처음에는 좀 속상한, 하나님의 재정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도 들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람과 별의별 일들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억울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저는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 다 아시죠? 아버지 다 보고 계시죠?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재정을 손해보고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셔서 가장 좋은 때 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힘들었던 마음이 이내 평안해지고 녹아지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막 속상해하고 막 감정 갖고 막 악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악의 악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 보는 것이죠. 내가 이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런 억울한 상황과 일들을 만나서 좀 손해보고 참 이러한 일들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버지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원망 안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키워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가시고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악도 거짓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그 안에 지혜도 갖고 방법론도 찾고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후에는 더 모든 것이 지혜롭게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면 더더욱 아버지를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니 그렇게 아버지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제 얼굴에는 항상 주름만 늘 것이고 슬픔만 수심만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속상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속상해하기보다 선하게 생각하려 하고, 그렇게 악으로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마음, 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선으로 개인적인 일이나 하나님 나라나 모든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손해보는 거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 많은 고소와 고발과 싸움과 다툼과 시시비비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손해보면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혜롭지 못하게 세상을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인 걸 알아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고 또 세상에 피할 방법들도 피하시고 또 대처할 것들은 지혜롭게 대처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막 따져붙고 여러분들이 먼저 막 남의 걸 취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고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 보상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지 마시라고요. 아버지가 알아서 내게 보상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참전의 모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선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 이런 마음이 된다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감정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선과 사랑을 채우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니까요, 하다가 멈추면 잡초는 다시 무성히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선과 사랑,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지키기 위해 살아왔거든요. 감정을 제어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감정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악한 감정이 많은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죄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항상 다스리되 뿌리째 뽑아버리기까지, 그리고 어떤 때든 간에 진리로 선과 사랑으로 행해 나아가시면 아무리 불이익과 나쁜 상황이 돼도 선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며 포용하며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느냐고 상대에게 따지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속상한 상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속상한 상황이지만 선과 사랑이 있으면 속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상대방이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이해해주면 속상하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 앞에 선하게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늙지 않고 항상 젊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젊음을 유지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내 악한 감정이 있으면요,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게 다 나를 사랑하는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과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하니 다툼이나 원망, 탄식이 나오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불을 끄니 불이 꺼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랑으로 녹이니 화평을 유지하게 되지요. 부부간이든 각종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 악으로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말하고 행해 나가면 능히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되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끝까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편에선 끝까지 선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자, 이러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결의 복음으로 지금까지 듣고 살았어요. 이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우리가 흠모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모했던 마음들을 손해보는 생각으로 가졌습니까? 그랬던 육신의 생각들이 있었으면 우리 다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선과 사랑, 진리를 쫓아갑시다. 그러면 손해를 본 것 같아도, 불편한 상황을 만나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 들은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다니엘처라도 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의 회개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더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이 꼭 되어주셔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모두 나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정을 제어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악한 감정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났는지, 왜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잘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지난 날들과 지난 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귀, 어떠한 입, 어떠한 생각과 행함이었는지, 진정 선과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였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상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진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면 세상 속에 아니면 사람들 속에, 악한 이들 속에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길이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이 되어지옵나니, 이런 선과 사랑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이런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 사랑받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